잠언서 10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까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지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376가지의 잠언이 들어있는 10장의 내용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고 있고, 또 역시 같은 형식 대조를 이루면서 선한 것과 선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15장까지는 의인과 악인,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가는 지혜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크게 5가지의 잠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가 13, 14절이죠. 입술과 관련된 말입니다. 우리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명철한 자라 그랬습니다. 일단 무엇이든 분별하여서 능수능란하게 자기의 일을 처리하는 자를 명철한 자라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의 입술에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명철한 자의 입술에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런 거겠죠? 말을 하는 데에 분별력이 있어 능수능란하다. 이게 뭔 말일까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해야 될 말을 정확하게 그때 하고,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말 그른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말이에요. 옳은 말도 경우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옳다고 내뱉는 말이 때때로는 상대방에게 너무 가혹한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옳은 말 그른 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이 말을 할 때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명철한 자의 입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뭐가 있다? 채찍만 있다. 그럼 지혜 없는 자는 지혜 없이 말하는 자겠죠. 지혜 없이 말하는 자의 등에는 채찍만 있다. 그러니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생을 사서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느끼기도 한 거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일을 보면서도 우리가 늘 느끼는 거예요. 지혜 없이 말하는 사람은 사서 욕을 먹고, 지혜 없이 말하는 자는 막 몸으로는 그렇게 막 수고하고 애쓰고 했는데 말 때문에 여러분 그냥 다 수포로 돌리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선 채찍이 있다
라고 하니 말씀들 우리 기억하면서 참 말의 지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가지며 들으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들이, 비슷한 말들이 14절에 반복이 되죠. 다 같이 14절 우리 읽었는데, 아까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뭐합니까? 지식을 간직해요. 우리가 말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말을 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우리 적절한 조언과 적절한 말을 전하여서 그 사람이 돌이키거나 아니면 위로가 되거나 힘을 얻거나 회복되거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점점점 살면서 연륜이 쌓이면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저럴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좋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식이 쌓여나가는데, 그런데 그런 지혜를 살면서 얻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멸망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까우니라. 멸망을 당한다 그러지 않고 멸망에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혜를 여러분 또 이 잠언의 지혜를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은 정말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말하게 되면서 본인의 어떤 어려움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라고, 이러한 삶의 지혜가 역시 저와 여러분에게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 재물과 관련된 그 권면을 우리에게 또 하시죠. 15,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여서, 여러분,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재물 가지는 것을,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실 것은 없어요. 살면서 돈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죠. 누구에게나 필요한 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래요. 그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잠언에는 10번 재물이란 단어를 직접 써서 10번 정도 이렇게 지혜를 나누어 주시는데, 첫 번째 10번 중에 5번은 어떤 얘기냐면 재물을 귀하게 여겨라.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것이니 귀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그 권면이 10개 중에 5개예요. 그리고 나머지 5개는 이거예요. 귀한 재물이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중간을 잘 지켜나가셔야 돼요. 재물은 귀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의지하지 마라.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 가르침 가운 중간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가시는 재물에 대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렇게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읍이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어떤 멸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귀히 여기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16절처럼 뭐예요? 불의한 일과 부정한 일과 그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그 소득을 벌어들이지는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방법으로 자기의 소득을 이렇게 일구어 나아가는 것은 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데, 그러나 악인의 소득, 악인이 부끄러운 방법으로 소득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은 뭐에 이르느니라? 죄에 이르느니라. 아무 유익도 없고,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반드시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사망이라는 단어예요. 죄는 언제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재물은 견고한 성 같은 거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멸망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재물을 최우선으로 두고 재물을 너무 의지하여서 그냥 악인과 같이 재물을 벌어들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일이다, 사망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읽어보면 이러한 훈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된 그릇 가느니라. 끈 떨어진 연처럼, 딱 그릇 가느니라 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끈 떨어진 연처럼 막 방황하다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폭 박혀서 인생 끝날지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짧게 보면 13, 14절에 있는 말의 지혜나 15, 16절에 있는 우리 재물과 소득에 대한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 이 훈계들을 잘 지켜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D도 크게 보면 말과 관련된 18, 19절도 크게 보면 말과 관련된 네 번째 지혜가 되는데, 우리 18,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러면 감추지 말고, 그러면 미움을 감추지 말고 계속 미움을 그럼 드러내란 말이냐, 그런 뜻은 아니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친절한 말로 자기의 어떤 미움을 감추는 위선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미워하고 이런 교묘할 때가 있어요. 그냥 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저 사람이 그릇된 걸로 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나도 사람이 미운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미움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친절한 말로 괜찮다고 이렇게 괜찮다고 계속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어떤 이유에서건 이렇게 괜찮다고 힘을 실어주고 변론을 해주어서 오히려 그 사람이 계속 잘못된 싸움과 잘못된 말들, 잘못된 행동을 계속 자기는 알면서도 계속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묘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이다, 잘못된 것은 때때로는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진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상하는 자, 미련한 자다. 이 중상하는 자가 뭐냐면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헐뜯고 다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공개적으로 어떤 사람이 허물을 보았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았는데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이죠,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이거 잘못된 건 아니냐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화로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막 다니면서 이거 잘못된 일이라고 막 호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한테 말 안 해요. 이런 거 말이죠. 그렇게 막 여론을 호도해 가려고 하는 거 있어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말입니다. 같은 어떤 내용을 전할 때도 여러분 막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을 좀 싫어했으면 하는 그 감정을 실어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도 있어요. 들으면서 저도 그가 저렇게 의도가 저렇게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저도 많이 있어요. 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있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지혜서 하시는 거예요. 중상하는 자는 뭐 하는 거다? 미련한 자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은 짓 하지 아니하고 미움을 감추는 거짓된 입으로 다른 사람들 악한 일에 계속 내버려 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말에 대한 거죠. 19절에 우리 9절을 우리 읽으면서도
여러분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 없으면 말을 줄이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안 하면서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일단은 말을 줄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20절, 21절도 입과 입술에 대한 지혜를, 사는 지혜를 계속 전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가치가 적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딱 직역하면 너무 세말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악인의 그 말, 악인의 어떤 그 말들, 불필요하고 무익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만 하더라도 여러 말에 대한 지혜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막 말을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는 뭐라 그럴까요? 너무 그 말에 영향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넘겨버리세요. 넘겨버리시면 돼요. 너무 그 말에 영향받지 마세요. 귀에 듣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일단 우리가 말의 지혜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 있고 말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 분명히 살아요. 모든 사람이 말의 지혜가 있진 않아요.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도 그렇고 교회 와도 그렇고 일터 가도 그렇고 친구들 사이사이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그랬을 때 지혜 없는 말, 악한 말, 미련한 말, 경호에 합당하지 않은 말들 막 무성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막 말을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요, 맨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라도 귀에 호흡할런지 몰라요. 그러나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저 양반은 저런 사람이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그런 말을 듣고 뭐 너무 마음에 이렇게 세마며 간암 담아둘 필요 없고, 정말 미련한 것 그런 말 듣고 집에 가서 혼자 묵상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 말이 무슨 뜻이지, 혼자 골똘하게 빠져가지고 악을 묵상하고 있는 거 말이에요. 백해무익한 거. 주님 묵상할 시간도 없는데 막 집에 혼자 있을 때 막 악을 묵상하고 있어요. 막 그래서 마음이 어렵고 미움이 막 커지고 상처가 깊어지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가치가 적으니까, 문자적으로는 마음에 세말 필요가 없는 말들이니까 그냥 툴툴 털어버리시고 무시하시며 사시는 것이 여러분 제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의인의 입술은 그러면 반면에 여러 사람을 교육하겠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기서 미련한 자는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쭉 앞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말 계속하고 뭐 이렇게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지혜 없는 자의 등, 미련한 자의 입, 멸망에 가까우는 이런 것들, 악인과 같이 우리가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버는 이 모든 일들은 좋은 일들인데 이 일조차 죄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중상하는 자, 미움을 나누는 자, 이런 오늘 쭉 나온 이 본문에서도 그런 여러분 미련한 자는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의 그 말에 뭐 받지 말자? 영향을 받지 마세요. 그게 중요해요. 들리는 소리 듣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는 하는 일들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세마지는 말자. 그런 이야기 너무 묵상하지 말고 그냥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결함을 광고하고 다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사람들도 알게 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런 일들에 너무 영향받지 않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고, 우리는 그런 말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인 것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함을 덧입으며 평안한 삶, 즐거운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지혜도 있게 하셔서 우리가 말하고 들으며 또 돈을 벌며 살아가는 그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유익하고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귀한 말과 들음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삶을 또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